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할 때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진짜 천국은 어떤 모습이며 또 혹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감옥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차 권면하는 삶.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산속 예쁜 데서 혼자 또 몇몇의 사람들만 해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이러한 삶의 현장,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오늘 5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은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 신앙이,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기도해요. 이 말의 베이스는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섞여 있든지 간에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되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서 이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 삶의 현장, 즉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를 아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너희가 알고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가치를 알아서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뭐 어떤 권위자나 특별히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의 수고 우리가 인정하고 알죠. 권위가 하도 땅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 여간 그런 권위자들에 대한 그러한 수고, 그런데 특별히 영적 권위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존경, 그 가치를 인정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저라는 한 개인을 보고 그러한 태도 취하라는 것도 눈꽃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에 대한 그 존경,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뭐 제게 밥 사주라 못 사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태도, 그런 그 가치를 인정함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소위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를 아는 것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에요. 13절에 이야기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 맨날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성도들 안에 이런 알력이 생기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존경과 존중, 귀히 여김이 결국은 성도들 안에 화목,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기적인 신앙관에 빠져요. 갈수록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만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는 거고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 일어나.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 같이 나 역시 게으른 자이고 마음이 약한 자이고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넘어져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러한 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든지 또 어쩌면 이방이든지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베푸신과 같이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으로서의 선, 친절한 것을 드러내고 성도들 안에 이런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똑같이 게으르고 악하고 약하고 또 힘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러한 친절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거룩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삶의 현장인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삶의 현장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든 태도로 증명되어져요. 앞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모든 태도로 증명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태도로 증명되어져요. 내가 거룩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닌지. 17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요. 21절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마에다 거룩을 써붙이고 다니고 긴 옷을, 흰색 옷을 입고 다녀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로 해도 그 거룩이 진짜인가? 라는 것은 삶의 태도, 관계 안에서 보여져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왜 굳이 항상 기뻐하라 부터 이야기했을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어져 있으니까 기뻐하라부터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맨날 죽을 상을 쓰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기뻐할 때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 아니에요? 기쁨 없는 성령 충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쁨 없는 성령 충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진짜로? 기쁨 없이 예언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잖아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어떤 뭐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미 나타내 보이신 말씀, 그리고 맡겨진 말씀이에요. 이미 맡겨진 말씀.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죠. 기쁨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거룩함은 우리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뜻, 거룩함은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해 증명되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벌려도 내 삶에서 이러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것은 허울 뿐이에요. 아니, 기도한다고 뭐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뭐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시는지를 좀 잘 진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과 축복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복된 인생들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